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탄과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부터 보시면서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마귀는 어떤 일을 하죠?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밑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 맞냐? 아니면 내가 사탄 혹시 믿는 거 아닌가?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 예수 믿는다고는 사는 모습은 보면은 아유 힘들어 죽겠어. 아 너무 골치 아파. 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사탄 믿는 사람의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나는. 눈 뜨니까 좋다. 사는 게 오늘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 재앙이 꺾였다. 나는 희망밖에 없다. 내 미래는 탄탄대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축복이고 권세고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굳이 성경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죠. 그래도 교훈적인 얘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물러서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믿냐 사탄 믿냐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세상에는. 중간 없어요. 예수도 믿고 사탄도 믿어요.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박쥐 인생이 그거는. 둘 다 두드려 맞아요. 동물 나라가도 맞고 새 나라가도 맞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너의 정체는 뭐냐? 너 분명히 해라. 예수 믿냐 사탄 믿냐?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런 시달리는 소리 하지 마. 네 삶이 행복한 인생이고 정말로 빛의 인생인데 왜 사는 게 그 모양이고 어두운 것처럼 날마다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래. 너 지금 착각하고 사는 거야.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줘야 돼요. 누구한테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세상에서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속에서 적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근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세상 책에는 안 나와요. 오직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뽑아보니까 4페이지 분량이에요. 사실은 더 많은데 줄인 거예요, 그것도. 4페이지나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드리면은 사실 복잡해서 안 읽어. 그래서 제가 원본 파일은 올렸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그걸로 출력을 하세요.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는. 그래서 4장짜리를 가지고 계속 읽어보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사탄이 정체가 뭔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럼 너무 성의가 없을 것 같아서 2장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다 보면서 같이 읽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다 읽으면 제가 요 뒤에 오는 팀들한테 요거도 먹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 그래서 그중에 꼭 필요한 거 하나씩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좀 짧게
오늘은 2부 예배까지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는 아시죠? 지금 11분이 확진이 돼 가지고 못 나오고 계세요. 잠복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마스크 쓰고 오세요, 교회 오실 때. 지금 큰 문제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약간 증세 있는 분들은 안 나오세요. 저도 2번 검사해 봤는데 다 음성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매일 해 보려고요, 저부터. 마스크 쓰고 그래요. 자,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흑암의 세력이 어떤 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건가? 제대로 알려면은 저걸 알면 됩니다. 저거 알고 저거 아닌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야고보서 4장 7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단 마귀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키려고 찾아다닌대요. 자기가 영혼을요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게 마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들이 떠나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니까 대적하라가 돼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내가 여기다 토달지 마시고 대적한다고 물러갑니까? 이러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 돼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섞여서 아멘 믿어야 돼요. 그걸 토를 자꾸 달면 내가 사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분명히 알고 오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불태다. 100점 백승이라 그러죠. 그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대 대적은 누구냐? 사탄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9가지 내용을 제가 이 본론에서 세 가지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장절은 집에 가셔 가지고 하나씩 찾아보고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띄워 갖고 보세요. 거의 다 올려놨어요. 95%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아 사단의 정체가 이런 거구나 아시면 돼요.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하는 거 제대로 하시면요 신앙생활 100점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사단 제대로 알고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야지 사람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거 대충 알면요. 대강 복음 돼요. 희미한 복음 돼요. 오늘 거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집중을 하시고 아,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겠구나.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얘들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걸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 사탄의 이름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사탄의 목적이 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대단한 건데요. 9가지가 나와요, 이제 앞으로. 근데 사탄의 정체는 뭐냐? 사탄은 정체가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은 어둠의 세력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탄의 정체는 4가지예요. 자, 첫 번째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타락한 천사다. 오늘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타락한 천사죠. 미가엘하고 천사가 싸웠는데 져버렸어요. 누가 졌어요? 사탄이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데타 일으켜가지고 대적했는데 사탄이 지고 자기 졸개 3분의 1을 끌고 이 땅에 쫓겨났다 돼 있어요. 바로 그게 사탄의 존재예요. 원래는 타락한 천사에서 그룹이라고 돼 있거든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 땅에 쫓겨났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룹이라 그러면요 일반 천사하고 조금 등급이 달라요. 그룹은 그룹 위에 스랍 있죠. 스랍은 날개 6개고 그룹은 이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 둘이 앉아서 날개를 붙이는 그 천사가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 보좌에 지키는 천사가 그룹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급이 상당히 높죠. 자, 이 천사가 바로 누구냐? 루시퍼라고 하고 너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 계명성이여 이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천사랑 비슷하죠. 하나님보다는 못해요. 그런데 천사도 만만치 않죠. 우리보다는 실력이나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중세 때는 헷갈려 가지고 천사도 믿었던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천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우리를 돕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 사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사탄은 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해서 저 북극 위에 자리를 차지하는데 거기는 하나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쿠데타 일으키고 대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요 마지막에 저 무저갱에 갇히는 운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 타락한 천사였구나. 자, 두 번째 사단의 정체는 뭐냐면요.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밑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고 살인한 자예요. 그 뭐냐 가인과 아벨 사건 있잖아요. 그 가인 속에 들어간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이라고 했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요? 제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뭐 이렇게 대드는 거 있죠 하나님한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그다음에 거짓의 아비가 됐고 그다음에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정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범죄를 많이 하는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죠? 사탄이 들어간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사단의 정체는 뭐냐? 세상 임금이라고 돼 있어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난대요, 얘들은. 그 밑에 거 또 읽어봐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하는 내용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존재냐? 타락한 천사요,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세상 임금이다. 그리고 신자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신자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사단의 정체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탄의 이름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탄 전 세계적으로 사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뭔지 아세요? 샤탄 그럽니다. 똑같은데 좀 달라요. 발음이. 샤탄. 샤탄 그래요. 샤탄. 에이 샤탄. 원래는 발음을 하면 샤타나 여기까지 가요. 나가 들어요. 여성어미라서. 샤타나 이렇게. 근데 헬라 말로 하면은 샤타나, 히브리 말로는 샤탄. 그것도 샤탄 이렇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샤탄, 사탄. 영어로는 세튼. 다 비슷해요. 다 사탄이에요. 아멘도 그래요. 아멘. 한국말도 아멘, 영어도 아멘, 그다음에 이 히브리 말도 아멘, 헬라 말도 아멘, 다 아멘이요. 그런 것처럼 샤탄 이름이 뭐냐?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샤탄입니다. 대적하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은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12장에 보면은 9절에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별 3분의 1을 끌고 이 땅에 지구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다른 건 다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였더라 되는데 궁창 있잖아요. 하늘 궁창 만들어 놓고 기뻐하잖아요. 이상하게 그거만 빠져 있어요. 궁창을 창조하시더라. 이걸로 끝나요. 원래는 창조하셨더라. 보시기에 기뻤더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요? 사단 마귀가 들어가 장악해 버렸으니까.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탄 마귀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뭐 잘 안 돼가고 있습니까? 잘 될 겁니다. 속지 마세요. 항상 속여 얘들은. 속이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자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속이는 자.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디아볼로스. 한국말로 하면은 마귀. 마귀. 디아볼로스는 어, 마귀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마귀는 뭔 뜻이냐? 뜻이 있어요. 이간자란 뜻이야. 이간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간자의 역할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녕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지 말라 하시던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확신이 없는 걸 알고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먹어도 돼. 이렇게 합니다. 이 뭐죠? 하나님하고 인간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공부하고 교회 이 자율학습하고 교회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9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야자라 그러죠. 9시까지는 공부해. 떠나지 마 그랬는데요. 딱 어떤 애가 나오더니 아니야.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는 우리가 뭘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유를 뺏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이간질이 그게. 누가 와서 나한테 솔깃한 말을 하고 나를 대변하는 것처럼 하고 내 앞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하면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 얘가 나를 이간시키고 있구나.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을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간자. 그게 디아볼로스예요. 그래서 사탄은 뭐냐? 대적자,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 존재. 그 다음에 디아볼로스인 마귀는 이간자다. 이게 사단의 이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악령이 있어요. 사단의 졸개죠. 악령. 악령 뜻이 뭐냐면요. 악령 뜻은 미혹시키는 존재다. 미혹이 뭡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방황시키고 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게 미혹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미혹의 영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혹의 영, 악령들은. 그래서 악령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페이지요. 2페이지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만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맹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그런 거 보셨나요? 카지노라는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제가 이제 뭐 많이는 못 보고 한 부분만 봤어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주인공이 그 카지노에다가 도박하러 오는 이제 한국 사람을 이렇게 거들어 주는 거예요. 형님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계속 좋은 얘기예요. 아유, 형님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폐가망신해요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점점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감질나서 더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우리가 사탄이 저런 짓을 하는구나. 똑같은 거예요. 악령들은 미혹시키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저게 악령의 짓이거든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냥 평범하게 사기꾼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악한 영적인 존재가 하는 짓이 미혹시켜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멸망시킵니다. 이게 악령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낮은 등급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귀신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같이 nap양특주에 나고 칼 물고 이런 귀신이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의 가장 낮은 단계가 귀신이라 그래요. 이들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 12장 9절처럼 천하를 깨는 일을 해요. 깬다는 말은 속이는 일이죠. 그죠? 꼬신단 말이에요. 속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페이지 첫 번째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갈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의 존재는 칼 물고 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인데, 어차피 무저갱에 빠져서 사탄 마귀와 함께 심판 날에 거기 빠져갈 애들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존재죠. 어떻게 보면 무시해도 돼요. 우리가 그걸 무서워하는 이유가 없어요. 귀신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상대방을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의 이름이 뭐냐? 샤탄. 이거는 대적자, 구데타 일으킨 놈. 그 다음에 디아블로스, 마귀. 이거는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존재. 그 다음에 악령. 악령은 미혹하고 멸망시키는 존재. 그 다음에 귀신. 무적행에 빠지고 못 나올 존재입니다. 완전 멸망의 장본인이죠. 대명사입니다. 자, 이런 입장이 사탄의 이름이다. 이것만 알아도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 어차피 너들 우리한테 져. 우리는 무당보다는 강해.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승리할 걸 믿어. 내 인생 발걸음, 나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실 걸 알아. 성경이 있으니까요. 이걸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뭐 수십 번, 수백 번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사탄은요, 우리를요 멸망시키고 우리를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뺏어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뺏어가는 존재.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합니까? 결국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 10절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역할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 10절 2페이지 나와 있어요. 제일 끝에 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사 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와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와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거 한다고요? 결국은 그들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 얘들이 활동하였으나 그 막는 자가 있대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피하시리라. 예수님이 완전히 다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말씀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종이 호랑이, 종이 사자에 겁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철로역전 가면은 막 으르렁 대잖아요. 근데 줄이 묶여 있어서 종이 호랑이잖아요. 종이 사자. 그 사이를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아, 너들 왔니? 그래.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 그러나 넌 날 죽이지 못해. 항상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너희는 나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 딱 종이 호랑이 묶여가지고 요 끝까지는 와요. 못 물어요. 속지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아요. 그래가지고 악령들에 잡히고 멸망당하고 속아서 호들갑 떨죠.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성급한 결단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막 너무 기다림 없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저질러 버리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판을 엎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속는 거죠. 그래서 악령들한테 당했다 이러고 보면 돼요. 왜 그렇죠? 사탄 마귀도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바빠서 두루두루 못 하잖아요, 역할을. 밑에 있는 애들이 많이 한다면 활동을 주로 악령들, 귀신들 애들이. 그러니까 걔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거기 속어 넘어가면 돼. 속지 마세요. 귀신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걔들은 어차피 무적행에 빠져서 봉인되고 못 나올 존재 아닙니까? 악령들이 그래도 제일 조금은 센 놈들인데 얘들이 우리를 건드려 봤자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패하시리라 돼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다 폐위를 당한 거예요. 그들 활동이 끝났다니까. 근데 내가 속는 거는 종이 호랑이, 종이 사자한테 속은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마시고요.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잘 속거든요. 막 급해지거든요, 마음이. 막 금방 뭐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전부 마귀 전략이에요. 사람을 흥분시키고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걸 자극시켜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성급한 결정을 하고 손해 보게 만들어 버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뭐든지 다 성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큰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사단의 활동이 어떤 걸까요? 사단의 괴계는 어떤 걸 쓸까요? 또 사탄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농락당하니까 이것 때문에 농락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활동은요. 그걸 보면 세 가지 활동을 해요. 원죄 사건을 일으킵니다. 원죄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죄에 걸려 가지고 정말 사탄의 종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이게 원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이 원죄 사건이에요. 사단이 미혹해서 야 선악과 먹어 그런데 아니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될까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먹어 이간시키잖아요. 그래서 먹었더니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먹었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원죄 사건인데 그 장본인이 사탄이다. 그들이 활동의 첫 번째는 원죄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 그걸 원죄에서 에클레시아한 게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빠져나오게 한 사람.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능력으로 못 빠져나와요. 근데 법적으로 우리는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에클레시아 됐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불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요, 완전히 해방된 존재가 된 거예요. 원죄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거짓의 아비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거짓해요. 공산당 전략이 뭐냐?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짓말을 많이 해라. 스텔라의 전략이 첫 번째가 거짓을 많이 해라 이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상대하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 공산주의하고 상대가지고 진실을 바라는 사람은 틀린 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투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뭘 하나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거. 요즘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데 이 무기도 보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 걔들. 완전 거짓말 투성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사단 보는 것 같다. 저렇게 뻥이 세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인데 실제로 실전 현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종이 호랑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아요. 그 공산주의끼리 붙어가지고 지금 북한에 있는 무기를 가져갔대요. 근데 걔들도 마찬가지거든. 또 똑같은 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 가져가 봤자 또 안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속지 말자. 쟤들은 거짓말 투성이다. 사단도 똑같아요. 거짓말에 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활동의 두 번째거든요. 거짓의 아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어떤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 제일 1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요 사단 악령의 정체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 그럼 우리가 예수 믿지 말고 사단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봉인이 되고 이들의 권리가 다 뺏기고 멸망하고 폐함을 당하고 무적행에 빠져서 못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 누가 믿어야 돼요? 지금 공중권세 자본을 짜라가지고 굿하고 점치고 우상숭배하고 그 큰일 날 얘기예요. 내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래서 사단의 활동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 내용은요. 두고두고 보셔야 돼요. 왜? 우리를 멸망하고 속이는 존재들의 전략이니까. 이거는 작전 계획 2023하고 같아요. 작게라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작전 명령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겁니다. 흑암의 세력은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거를 계속 보면 깨어진다.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 얘들이 공격이 이렇구나.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얘들 때문이었구나. 내가 썩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딱 정신이 차려지죠. 나는 사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 결론 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의 활동은 그렇고, 사단의 괴계는 뭘까요? 괴계. 사단의 괴계는요, 우리를 결국은,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뒤에 있습니까? 계시록 3장 9절 3페이지에 나오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3페이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회 거기서 뽑아내 가지고 몇 명을 너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인 것처럼 했는데 사탄의 회래요. 회. 사단의 모임이라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나를 도와주는 척하지만은 사기꾼들이 많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에게 뭔가 도둑질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이 지금 전부 마귀 사단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들 마음과 생각을 온통요 이런 괴계를 부려가지고 속이는 짓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알고 그 다음에 자 사탄의 괴계가 그렇다면은 사단의 통로가 뭘까요? 사단의 통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3페이지 나오네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옛날 어른들 굿하잖아요. 가서 굿하면은 병이 나아요. 왜냐하면 더 큰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작은 병준 작은 귀신 쫓아내니까. 그런데 나갔던 그 귀신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대요. 여기가 비고 청소돼서 깨끗하니까 더 이걸 정말 좋네. 우리 활동하기 좋네 하고 7 귀신 데리고 그러니까 더 영적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의 통로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속이 시원하게 하는 건 뭐예요? 주로 속 좀 시원하다 이런 거 뭐죠? 욕해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싸움질 해버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속 시원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원함이 오래 갑니까? 계속 지속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되죠? 더 큰 7 귀신 들어오듯이 더 힘든 일이 생겨요. 왜요? 잠깐은 시원했는데 내가 뒷감당을 해야 돼 그거를. 그러면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형편과 똑같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 우리 속에 있는 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신앙, 염려, 근심, 부정적인 태도,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타락, 죄의식, 방황, 영적 문제, 폭력, 거짓, 원한, 비판, 완벽주의. 완벽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야지 긴장하고. 그런데 솔직히 잘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나 혼자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연대 책임이 있어 항상. 나는 잘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못해가지고 같이 못하는 거예요. 항상. 책임은 내가 져야 돼. 이제 이런 억울한 일이 많거든요. 그럼 어디 하소연도 못해요. 네가 그동안 책임지면서 네가 그걸 총대를 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져. 이래버리면 할 말 없다고. 억울하죠.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던 거를 풀어버리면 됩니까? 안 돼요. 그게 바로 흑암이 역사하는 시간표 7 귀신 데리고 들어와 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사단의 정체다. 어떤 식으로 하냐? 통로가 돼버려. 사탄의 통로. 사탄은 뭘 찾으러 다녀? 야, 저 사람이 지금 화내고 있다. 저 사람이 지금 열받아 있다. 저 사람 지금 상태가 심상치 않아. 저거 우리 통로야. 밥이야. 저 공격해. 이래 나온 거예요. 우리도 상대방하고 싸울 때 그럴 거 아닙니까? 쟤들이 분열이 일어났어. 쟤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어. 쟤들이 뭔가 조급해. 뭔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세상 말로 대소변 못 가리고 있어. 똥오줌 못 가려. 저기 공격하면 이겨. 반드시 이겨.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사단의 통로가 뭐냐? 우리가 급해지고 우리가 뭔가 화가 나 있고 분을 내고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영적 상태가 안 좋고 불신하고 이게 전부 사단의 통로가 돼 버려요.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큰 세 번째. 자, 그러면 사탄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을 꺾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그다음에 하나님 자녀인 신자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사단의 결말은요. 지옥불입니다. 사단의 결말은 지옥불. 마태복음 25장 41절 있어요.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25장 41절. 예. 3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그게 바로 지옥불 아닙니까? 얘들이 결론은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 속이고 사람들 멸망시키고 도덕질해도 얘들이 갈 곳은 지옥불이다. 왜 거기 갈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거기 갈 존재를 왜 믿습니까? 거기 갈 존재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왜 팝니까? 팔아먹을 이유가 없죠. 걔들이 당장은 강해 보여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인데 뭘 때문에 걔들한테 속을까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 사탄을 꺾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자, 이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주는 최고 중요한 해결책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있어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혈과 육에 매어 있으면서 종로로 다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요 완전히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존재, 세력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종로로 다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답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 드리는 보혈의 능력이 답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능력이 우리의 답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결론난 인생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하게 됐습니다. 기다리고 속지 않고 정말 대적하고 기도하고 망대 세우고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은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게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속지 않겠다. 그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겠다. 내 거 바라보지 않고 내 현장 바라보지 않고 나의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 하나님 거 바라보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현장으로 승리하겠다.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작품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신자에게 주신 권세가 뭘까요? 그럼 바로 정말 흑암을 꺾을 권세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외우신 걸로 하면 돼요. 이거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죠.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키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니까 이것만 딱 잡고 있으면 사단한테 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놓치면 지게 돼 있어요. 이 통로에 대한 비밀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짧게. 첫째는요. 생각입니다.
생각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나와 있죠.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4페이지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사단한테 이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다이아몬드 어, 보석보다도 더 빛난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잘 속아요. 입술을 지키라. 예.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세 번째는 입술을 지켜라. 입술. 지난주도 얘기 드렸죠.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떨 때는 칭찬했다가 어떨 때는 저주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여기서 이 말하고 또 돌아서서 저 말하고 말 옮기고 그게 이간자. 그게 바로 디아블로스의 짓이에요.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분명히 욕합니다. 뒤돌아서서. 그 짓 할 사람이에요. 그게 디아블로스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사탄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말에 늘 실수하는 사람은요, 디아블로스 영을 따르고 있다. 마귀 영이 들어간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을 잘 제어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한 그 혀의 열매를 먹는데요. 이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 민수기 14장 28절에는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아우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죽어봐라. 더 힘줘요. 더 죽여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으신죠? 더 능력 주세요. 내가 들린 대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늘 원망해. 뒤돌아서 가지고 안 볼 때 이런 말하고 사람 죽이는 말하고 이간질 시키고 그 사람 말 들리는 대로 한다니까요. 그래 알았어. 너도 똑같이 해봐. 너도 왕따 당해봐. 너도 이간질 당해봐. 똑같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람들 도우려고 그러고 살리는 말하고 격려해 주는 말하고 할수록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생각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입술을 지키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머지 제가 반도 안 했어요, 사실은 성경 구절. 근데 지금 성경 구절 읽어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게 하더라도 임팩트 있게 마음에 새겨지면 돼요. 나머지 집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단의 정체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단의 계략을 분명히 알고 사단의 정체를 알아서 날마다 쏟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과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흔들지 말고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빛의 망대를 세우고 정말로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